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예배,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와 사랑의 후원, 헌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편과 찬양으로 시작됐는데 시편을 하니까 150편까지 3년이 걸리더군요. 하우스 워십으로 바꿨지만 그 역시 또 시편을 가지고 하니까 2년을 넘어 3년을 가는데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50장마다 형태적인 변화는 약간 좋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같으니까요. 약간 식상할 때도 됐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곡해 오는 곡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정서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깊은 터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새로운 찬송을 해보니까 그것도 큰 은혜가 되더군요. 아무튼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가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깊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제가 방법을 좀 달리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장을 쭉 같이 부르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나눔만 잠깐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장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찬송가를 이어서 쭉 부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추억, 그리움, 그래서 너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결국 중심이 나인 것이죠. 근데 예배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절망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쭉 부르는 것보다 이 찬송가 가사 속에 있는 깊은 묵상과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경험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송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가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는 중세 수도사인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시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 시였어요. 그 시를 가지고 바로 곡을 만든 건 아니고요. 세기를 달리했습니다. 거의 1000년이 흐른 후에 작곡자인 존 다익스라는 사람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곡조의 명칭을 세인트 아그네스라고 지었다고 하는군요.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인트 아그네스는 로마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중세 수도원 영성의 정점에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수를 묵상함의 달콤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가사에 느껴지죠? 그 묵상함의 달콤함. 베르나르는 예수를 단순히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격으로 체험하는 신비적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그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에는 예수의 이름과 사랑과 기쁨과 임재,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끝까지 5절까지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이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참 부르면서도 좋네요.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가사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냥 가사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발버둥을 쳐도요, 살아가다 보면 걱정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도 생기죠. 또 사람에 대한 서운함도 쌓입니다. 상처도 쌓이고요. 그럴 때 많은 상처들, 그 원망들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가장 가깝고 쉬운 방법이 바로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이 찬송가 가사가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는 80년대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표정이 좋은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 목사님은 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정말 좋은 표정을 그 이후에 나도 이 가사가 저 표정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의 방향도 달라지죠. 눈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분의 이름이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랬듯이 우리 안에 평안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이름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지만 제가 연애하던 시절 얘기를 저는 예를 들어서 잘 합니다. 제 아내의 집은 서울 봉천동, 봉천시장 쪽이었고 저는 동대문구 답심리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차가 많이 막혀서 더 걸리겠지만 그때는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런 거리였는데 매일 만났죠. 뭔 그렇게 대단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매일 만났겠습니까? 그냥 보는 게 좋으니까 매일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그런 거죠. 매일 보고 싶은 거, 매일 만나도 좋은 거. 주로 만남의 장소가 제 아내의 집이 있는 서울대 입구 쪽, 사당동 쪽. 왜냐하면 그때 제 아내는 밤 10시가 통금이었어요. 우리 장인께서 정해주신 통금, 10시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밤 10시에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희 장인 장모님은 봉천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는 안 계셨습니다. 전화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10시 전에는 들어가야 돼요. 대문이 철컥 잠긴 걸 보고 저는 이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답심리 집에 도착하면 바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집에 도착해야 전화를 할 수 있었죠. 전화를 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나 도착했어. 별일 없었어? 네. 여러분, 집구석에서 1시간 반 만에 무슨 별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저 보고 싶어서 생각만 해도 좋았던 그 시절.
지금도 혼자 집회를 가거나 해외에 가면 도착하면 바로 또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상황을 알리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그게 보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께 저 여기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있어요. 잘 지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늘 얘기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첫사랑 때는 그랬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를 되새기며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네, 1절을 다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예수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는 이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한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우리 장미가 임신을 했잖아요. 요즘 장미가 화두입니다. 건강은 괜찮냐? 아기는 평안히 잘 있냐? 아기 이름은 뭘로 지을 거냐? 그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봤다 저렇게도 생각해봤다,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날 줄 몰라요. 그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내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어떤 성공의 이름, 물질의 이름, 명예의 이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이름도 완벽하게 내게 도움이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속상하게 할 때도 많고 또 영원하지도 않죠.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다르죠. 완벽한 위로요,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지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동행, 회복, 생명, 영원, 구원, 너무나도 귀한 의미들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중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의사나 약보다는 늘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만 조용히 부르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그분의 입술에는 여전히 그 이름, 예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밝을 수 없었다는 주위의 사람들, 마지막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환한 얼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죽을 때 그런 얼굴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소망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생의 마지막까지 평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붙들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네,
예수의 이름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의미로 그 이름이 여러분을 절망 속에서 붙들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가장 평안한 얼굴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3절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3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도 많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싫어질 때도 참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주셨죠. 회개. 그런데 처음에는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 번 회개하다가 점점 그게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무디어져 버려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는 아예 그 문제로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쏟아질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복해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양심에 찔리면 우리 삶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3절 가사에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나를 비난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말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양심에 찔릴 필요 없어요. 반복해서라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짜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소망입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삶이 엉망이 됐죠. 맨날 술에 쩔어 살고, 근데 처음에는 기분 좋아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버릇돼서 먹고, 사람과 만나서 분위기 때문에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삶이, 예수를 한번 알았던 사람은 그런 삶이 지속되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양심에 남아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절망 속에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졌대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잊었던 이름, 예수님. 자기도 모르게 그 취한 상태에서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때 눈물이 쏟아졌고 그는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그의 새 출발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곁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곁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회개하고 그 품에 돌아가셔서 안겨서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죄 속에 찌들려 살고 있다면, 그 회개의 기억조차도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 3절 다시 부르면서 진짜 회개 한번 해보십시다. 3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네, 3절 부르시면서 많이들 우시지 않았을까? 회개해야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4절 묵상합니다. 4절은 주 사랑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안다라는 내용이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하나님의 사랑, 특히 십자가의 사랑은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은 하지만 글쎄 그걸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이야기는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야 이해된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날 위해 죽어줬나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부모도,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그렇게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그 예화책에서 본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떤 왕이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그 규칙을 꼭 지키도록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왕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벌로 두 눈을 빼버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왕의 명예를 걸고 말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백성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그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관원들이 그 규칙을 어긴 범법자를 한 사람 잡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잡혀온 사람이 다름 아닌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거죠. 왕자였습니다. 왕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 죄를 묵인해 준다면 이제 백성들은 법을 지키지 않겠죠. 만약에 백성들이 법을 어겼다고 해도 왕은 처분할 명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로서 자식의 눈을 뽑는다는 것은 그것도 차마 못할 일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왕은 결국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의 눈 한쪽과 자신의 눈 한쪽을 뽑은 것이죠. 왕은 사사로움보다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나라의 법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죠. 또 아버지로서의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서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 왕은 백성들로부터 더욱 존경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네, 예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평생 얘기해도 다 못합니다. 저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감사하다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을 묵상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에 대한 기대죠.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마지막 절은 신앙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근데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만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님이 아닐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자녀가 기쁨이고, 여러분 모아놓은 재산이 기쁨이고, 여러분 취미가 기쁨이고, 주식이 기쁨이고, 그게 잘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사라져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 솟는 기쁨. 샘은 막아도 막아지지 않아요. 막으면 다른 곳을 통해서 삐직삐직 새 올라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힘든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 기쁨이거든요. 자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떠나지만 주님의 사랑은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오늘도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녀에게 피어난 미소는 눈물 위에서 피어난 복음의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도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찬양해야 될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이름, 그 영원한 영광이 될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묵상하면서 5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네,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다시 부르고 해봤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여러 장을 쭉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장을 가사 그대로 또 깊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불러보고 그것도 좋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의 피드백이 궁금하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름을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요. 예수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예수님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다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회개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시 세워줄게. 그리고 너의 그 잘못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압니다. 여러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조용히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송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인생의 노래가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이 오랫동안 중세 수도원 생활 속에서 그 긴 고독과 묵상 속에서도 신자들이 불러왔다는 점이 그 시대의 경건성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 찬송가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가사나 멜로디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위로라는 신앙 체험이 이 가사 속에 담겨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또다시 흔들릴 때 이 찬송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초대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다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찬송가 85장 이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고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의 이름은 사라져도 주님의 이름은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후회와 눈물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향기로 피어나게 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